예, 박경호 헬레번 성경 히브리서 6절습니다. 단 한 번 청결케 된 거는 이제 그 죄가 이 내 영에서 씻겨짐입니다. 제가 영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에 깨끗게 된 거, 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은 우리가 이 영의 옷이 더러져 가지고 까맣게 되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속죄가 적용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 흰 옷을 입은 그 이유는 그 성결 때문이 아니고 속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가 죄를 지으면 이게 더러워져요. 이게 이제 속죄로 깨끗게 된 옷이 죄를 지어서 때문에 이 성결이 속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옷이 지면 또 벗겨져요. 그래서 후원 상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이나 꿈속에서 이제 그런 이 옷이 벗겨지고 더러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 한 번 성령문과 이것은 구원이에요. 구원된 충성하는 자들이 충성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개념이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는 얘기는 5번역이에요. 믿음 있는 것은 5번역이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이 이 아가페예요. 아가페라는 개념은 이거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뭐 남녀처럼 이렇게 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쪽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충성을 말해요. 절대 충성. 그때 어떤 충성이냐? 모든 계명의 순종. 이 충성의 개념이 이게 원래 명령에 따른 거지. 충성의 개념이 모든 계명의 순종. 모든 성의 음성의 순종. 이 순종이라는 것이 이것이 충성에 대한 이런 거예요. 본체는 충성인데 이 발들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충성의 원인 제공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충성이 아닌 거예요. 충성 의미라는 게.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충성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십계명과 산상수훈과 성의 음성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명예순종. 그래서 이제 이게 충성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성육에 된 그 모든 존재들이 더 이상 어떤 죄들의 양심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 번 속죄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으면 이제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는 한 우리 옷이 벗겨지지 않는 한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들의 양심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 이제 어떤 죄가 있으면 뭡니까? 그 죄에서 그 죄 있다라는 guilty, 죄 있어라는 사법상 판결상 guilty가 없는 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소재가 있죠. 있는데 그 죄가 없다는 개념은 하나님께 재판받지 않아요. 신문받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유형적인 성소나 지성소 때문이 아니고 무형적인 예수님의 본론적인 복음적 속죄를 통해서 내가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이렇게 여기 있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너 이거 지역에서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돼 이것 때문에 라는, 그런데 저촉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은 단 한 번 일어나요. 하지만 그 단 한 번 일어나는 구원이 하루가 아니고 그것이 진입됩니다. 은권에서 금권으로 진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제법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입니까? 그 입은 상태에서는 단 한 번도 드디어 죄들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언제 받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송사하기 위해서, 송사하려고 드디어 우리의 죄를 짓게 해요. 히스기야가 구원 안에 있으면서 아주 잘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히스기야가 그를 잃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넣어줘가지고 이 자기의 재산들을 보여줘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마귀가 충동제 해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많은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커진 다음에 인구가 많으니까 마귀가 충동제를 해가지고 뭐요? 인구 조사하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잃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추적해가지고 우리 구원을 잃게 만드는 것이 공격이 시험. 그 시험이 항상 있는데 뭐냐? 이런 상태에 대해서 열받아해요. 욥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니까 열받아가지고 욥을 범죄케 하기 위해서 쫄딱 망하게 하는 것을 권세를 얻어내요. 망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배반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영적인 은혜에 있는 입을 때 그걸 시샘하고 열받아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죄받지 아니하는 참 자녀의 모습 앞에 마귀는 시험하는 자, 뭐예요? 그리고 분리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그래서 디아블로, 하나님과 인간을 떼어놔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마귀는 있어요. 왜? 그게 마귀의 본질이에요. 개는 집을 지킵니다. 그죠? 그리고 양치기에는 양을 지켜요. 말은 뛰어다녀요. 사람 태우고. 손은 밭을 메고 일합니다. 본능이에요. 마귀의 본능은 인간이 그렇게 좋은 소리 있고 하니까 하나 된 것을 열받아가지고 못 견뎌요. 반드시 뛰어나겠다고 우리를 시험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이제 인간은 여기에 지면 하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상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죽을 때까지, 내가 옷을 입고 있는 한 내가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떼어주겠어. 어떻게 떼어줬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여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옷이 더러워지면 드디어 이제 그때는 속죄 적용이 안 돼요. 속죄라는 것은 지금 한 번도 지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태예요. 그것이 드디어 안 돼가지고 뭐 때문에? 성결의 파괴 때문에. 성결은 속죄 종권이에요. 성결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십계명과 산상수훈, 성임성이라는 그 정도를 지키는 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기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보면 더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지키면 우리는 성결이 유지가 돼요. 거기서 어긋나면 성결이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옷이 떨어져가지고 드디어 벗겨지고 드디어 이제는 이 청결케함이 상실되는 거예요. 청결케함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청결함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덜어져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점령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운노가 적용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리고 나의 통치하시는 이 인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때는 죄들의 양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갖고 있지 않는 게 이때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 때를 표현해 준 거예요. 뭐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성 때문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성소에, 내게 있는 지성소의 속죄제사 때문에. 그래서 제사가 영단번, 단 한 번 했는데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의 제사죠. 예수님의 제사로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냐고 속죄된 이유는 예수님이 희생제사가 내게서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제사는 하루 끝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아픔이 내 안에서 여전히 있어서 십자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율법 이후에 은혜의 시대 부르죠. 은혜는 것은 기도할 때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이라는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천국에 우리가 입성이 가능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 입성의 권리는 뭡니까? 두 가지죠. 성결을 통해서 소유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임으로 우리를 역사하셔가지고 속죄를 주시는 거. 그래서 성결과 속죄가, 이 두 가지가 천국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성결, 성결과 속죄 두 가지가 우리의 갖고야 할 덕목인데, 이 성결이 율법이고 속죄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표현상. 그래서 이 깨끗이 됐다라는 표현이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그것이 성속죄를 잘 이해하면서 이제 깨끗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표현이 어떤 속죄에서 이제 이래서 깨끗했다는 이 개념 속죄예요. 어쨌든 성결에서 우리가 죄를 씻는 이 성과 말을 씻는 이런 성결은 없으면 속죄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도 베드로가 이제 이 예수님이 씻어주니까 씻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말이야 목이 했어도 손발 안 씻으면 난 상관없어. 뭐예요? 속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죄가 이제 머리 온몸을 씻는 건데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 성결이 있어야 되는 개념이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거룩함을 입었다 해가지고 난 죄 안 써도 돼 라는 개념은 이거는 아주 몰적한 거예요.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에도 우리는 성결, 죄를 씻어야만 속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왜? 그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피가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피를 묻히다 나오잖아요. 그것은 제가 쉽게 말합니다. 지금 것은. 그 보혈이 나한테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나 이제 의롭다 얻었어. 하고, 더 이상 죄를 씻지 않으면 하는 거에서 나와 상관없느니라.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왜 끊어지느냐? 구원받은 다음에 더 이상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네, 구원받았다고. 결국은 끊어져요. 왜? 베드로처럼 하지 마세요. 이게 인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도 옷을 입어도 여전히 죄를 씻어야 됩니다. 어떤 있습니까? 물도명의 씻음이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도명의 씻음이. 그리고 당연히 죄를 지면 속죄 제물과 폐지물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뜰의 제사는 존재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 안에 있어서 향당 어디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뜰에서의 물도명의 예배와 그리고 번제단의 제제물과 폐빈 제물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들어왔다 해가지고 과거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율법은 가동돼요. 성경은 가동돼요. 그래서 가동된 상태에서
완전히 무죄하다는 흰옷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는 여기가 됐기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드디어 나는 이제 여기였어 라는 것이 뭐예요? 드디어 이제 가동하자면 나는 다시 또 벗겨지는 불성이 많은데, 그래서 구원 장치이 많은 거예요. 왜 많으냐?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서 어떤 걸 얻으면 끝난 줄 알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여전히 구동돼야 할 법이에요. 율례. 율례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례. 그래서 율법에 계명 걸려가 있는데 율례가 계속 행해져야 되는 것. 그래서 여전히 계명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기질을 씻는 율례가 존재해야만 속죄라는 우리의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고요. 이게 유지된 상태에서 그게 주 아니에요. 근데 죽을 때만 성공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50년 유지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옷이 벗겨져가지고 그러면 죽었는데, 왜 벗겨지느냐? 성결의 실패, 손발을 씻지 아니하는 물두멍의 회개와, 그리고 번제단에 이 지저물과 피해준 지저물을 없는, 그래서 이제 성결이 잃어버려가지고 다 지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이 여전히 계속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 할지라도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구원받아 할지라도 여전히 율법에 우리는 필요하고, 율법을 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거룩한 것이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할 덕목입니다. 마쳤습니다.